예.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요한복음 5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네스다 연못에서 연못의 물로 죄를 씻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그 결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물로 들어가서 씻게 되었죠. 근데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고침을 고쳐주시고 후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물로 씻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게 되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목자 말을 거짓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은 요한복음 4장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남편이 5이 있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오지 못하니 그 말씀을 그 교회에서 받지 못하니 다른 남편이라고 한 것이죠. 참 남편인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 병자를 고치게 되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죠. 안식일에 병 고침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히브리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남은 안식일이 무엇인가? 실체가 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율법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자, 그런데 안식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가면 안식일은 장차오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일이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도 그 모세의 율법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율법입니다. 출애굽 때. 그래서 남아있는 참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은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은 참 안식일이 어떻게 오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50%밖에 믿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100%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려면 차든지 뒀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치겠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마태 4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전도하러 가시죠. 자, 그 전도하러 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을 고치면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죠. 왜 천국 복음을 고치면서 병자를 고칠까? 그냥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만 전파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언가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믿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역시 눈으로 보여야만 그게 믿지, 눈으로 보이는 죄만 그게 죄다 얘기를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 마태 13장에 나오죠. 13장 8절 이하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서 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4장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고 마태 13장에도 천국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마태 1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마태 11장에서 다른 동네로 떠나가는데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병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서 그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나머지 50%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도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실은 뭡니까? 거짓이 아닌 사실이다 이 얘기죠. 내가 거짓이 아닌 사실로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건 구약의 아모스 3장과 마태 11장에 잘 나와 있죠. 아모스 3장에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의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 11장도 역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들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자, 병을 고친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서 불러들여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오병 이해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다 물러가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만 100%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여주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행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도 아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값없이 받으리라. 그래서 생명수의 말씀을 값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받는 자가 그의 아들이 된다고 아들이 된다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역시 요한복음 5장과 같은 말씀으로 생명수를 받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생명수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 신앙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도 생명수 말씀으로 값없이 와서 받으라. 이기는 자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과 5장 그리고 계시록 말씀 연관성이 있어야만 잘 깨달아야만 그게 연관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이틀 동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씻어주셨고 육신으로 병든 자나 영적으로 병든 자나 다 씻어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목자와 영생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죠.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 하면 새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먹겠다. 세포도주를 먹겠다.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과 12제자들과 사마리 여인처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싸우고 있는가?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거울처럼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받았는가? 받지 않았다면 계시가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시가 안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죠. 찾고 구하고 들으랴.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셔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이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고전 2장 10장에는 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고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통달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나 통달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하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사람들의 제사함을 영육간의 제사함을 주셨고, 두 번째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고, 그 세 번째 새 언약을 다시 해주셨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다시 이 땅에 오겠다는 거죠. 다시 이 땅에 와서 생명수를 준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의 나라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10장에 6장에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태 6장에 주 기도문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죠.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아모스 3장 7절과 계시록 10장 7절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급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자, 계시록 아모스 3장 7절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이 결코 행하시 않는다. 그 말씀이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종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말씀과 계시록 말씀, 아모스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동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은 초림 때나 구약 때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주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시면 또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전장을 보면 22번 이상 내가 보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 것을 또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게 요한이 2000년 전에 한 얘기냐? 그게 아니란 거죠. 3절에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보고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 증거하는 이가 또 나타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의 16절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 22장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였다. 또 증거하는 역사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말을 하는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지어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지, 이처럼 땅에 속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진리인지 분별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요한복음 4장 5장을 계속 자꾸 한 이유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샘물, 영생수, 생명수라고 하죠. 자, 이게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거고 그 말씀 대체 어떤 말씀인지 꼭 반드시 알아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5장 가지고 계속 붙잡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요한복음 이 5장이 끝나면 6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1장에서 다시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내용 안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끝내면 1장으로 들어가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게 틀린지 맞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상고해서 많은 귀분들까지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천이 없으니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고하여 저와 우리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